요한계시록 2장 12절 말씀 제가 보겠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어디 사는 것을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단의 위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단의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13절 말씀까지 봤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 본문으로 우리 성경 강론 18권 9599의 해설과 주석을 참조하시면서 강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그 전체 구조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를 보여주셨는데 볼까요? 요한계시록은 교회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승리의 의미는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더 분명하게 증거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승리를 했을 때 이제 교회이죠.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앞으로 장차 오셔서 심판하실 때까지 그의 모든 사역에서 패배는 없습니다. 그분은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아까 우리 창세기 6장 양대근 장로님 강론 잠시 해주셨지만 거기에 보신 것처럼 심판 때에 심판의 사역 속에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에 계시는 우리의 모든 생각과 평가를 내려놓도록 하는 살아계신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인류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됩니다. 감당을 할 수가 없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구약의 언약한 것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창세전 그리스도에게 약속하셨던 영원한 통치의 실제를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사건이고요. 인류에게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항상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든 속성들이 집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승리를 계시해 주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계시록을 보실 때 성경 전체의 완성 내용이기 때문에 또 창세기에서부터 앞부분 유다서까지 또 내용으로 보면 창세전부터 작정하셨던 내용들을 시간 세계 속에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모든 말씀들이 완성되는 내용이 계시록이기 때문에요. 새로운 무엇인가를 시작되는 것이 있다면 그건 성경을 잘못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을 보면 계시록의 말씀들을 우리가 또 볼 텐데요. 오늘 2장 12절부터 보면 강론집의 주석 방식이 본문들을 2장 정도, 2절 정도에서 요약을 합니다. 거기에 가장 큰 목적은 어디에 있냐 하면 그 개념 하나하나가 구약에서부터 약속한 모든 것들을 성취한다는 것을 선명하게 증명하고자 하는 겁니다. 다른 어떤 부분보다가도 창세기에서부터 또 구약 내용들과 신약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것만 전부가 아닙니다. 그렇게 찾아 나가면서 구약의 모든 내용들과 신약의 모든 언약들이 성취됩니다. 요한계시록은 교회의 설립과 연관된다면 사도행전에서부터 모든 내용들이 들어와 있는 거고요. 신약의 성취 내용으로 본다면은 마태복음에서부터 모든 내용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좀 거꾸로 가보면 선지서는 양분되어 있습니다. 모형 언약을 끝내고 실체적 언약을 성취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보면 무게로 보면 싸매시는데, 또 심으시는데, 모으시는데, 그리고 세우시는데, 그리고 회복하시는 내용과 관련된 선지서의 후반부 내용들이 계시록하고 직접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앞부분에 이제 모형적인 언약을 세우신 열왕기, 이탈 왕조가 다 멸망당하잖아요. 남북 유다가 다 망합니다. 남유다, 북이스라엘. 거기에서 모형을 끝을 내시면서 거기에 드러나는 심판이 있습니다. 당신의 이름 성전도 불타게 하죠. 그리고 대제사장이 관리해야 될 만나 항아리와 언약궤와 성전의 기명들을 느부갓네살 손에 맡겨서 바벨론으로 가져가게 합니다. 레위기서 26장은 그게 안식이라고 얘기를 하죠. 더러워진 예루살렘 타게 하는, 정결케 하는 과정이라고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대로 창세기에서부터 에스더서까지 내용 속에는 모형적인 언약, 두 나라가 망하는 내용도 나오고 돌아와서 이방의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는 내용도 역사서에 나타납니다. 그 모든 내용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속성들을 욥기에서부터 아가서까지 5가지 속성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모든 내용들이 요한계시록 각각의 7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개념 하나하나 속에 그 의미들이 완결되면서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혹시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공부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마무리가 되는 것일까? 좀 더 좁히면 창세기에서부터 언약하셨던 모든 말씀이 창세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에게 주고자 했던 모든 언약들이 왜 이런 언어로 이런 방식으로 요한계시록에서 완성되는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그 답을 가지고 있어요. 확인해야 될 답이죠. 다들 같이 공부하시니까요. 교회 승리라는 개념을 유한 겁니다. 가장 중요하겠죠. 교회라는 개념.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승리의 의미가 무엇인지. 가끔 말씀드렸습니다만 바벨론의 백성들이 붙잡혀가고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히죠. 그리고 기명들은 다 이방 왕의 손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것도 20여 년 동안 유다 왕국이 망해갑니다. 605년부터 시작해서 586년까지니까요. 한 나라를 19년 동안 망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그런 역사가 없을 겁니다. 세계에는. 그냥 전쟁해서 북쪽 이스라엘처럼 그냥 하루아침에 살만네셀에게 망하게 되면 좋은데 이 나라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것도 약속된 대로 되는 거죠. 칼과 기근과 연병으로 그 단계별로 그렇게 망해갑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완벽한 패방입니다. 어디에도 어떤 희망적인 걸 찾을 수가 없어요. 거기에 승리라는 개념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저 승리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납득하고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의미의 승리를 떼버리는 거죠. 여호와 이름만 드러나면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가 죽으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성경에서 말하는 뭐가 있어요? 어떤 의미? 승리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권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같이 그러면 버가모 교회부터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이런 교회 승리에 대한 계시를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 서머나 교회까지 살펴봤고요. 서머나 교회 내용의 마지막에 보시면은 10절 하반절에 생명의 면류관 죽도록 충성하라. 바로 그렇게 해서 그것이 바로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생명의 면류관과 관계가 있다. 그러면서 죽을 만하다. 그렇게 마친 것 같아요. 죽게 하실 만하다. 죄송합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 그 내용이 지금 읽었던 말씀에 나오죠. 2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인자 같은 이의 모습, 벌써 1장 16절에 나왔었습니다. 어떤 말씀이 나왔냐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진 이로. 근데 그 날선 검이 어디에서 나오죠? 입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1장 6절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에서도 나오죠. 성령의 검이라고 나오잖아요. 바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 1장 16절에 말씀하셨던 바로 그 모습으로 버가모 교회에 계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곱 교회 내용들을 볼 때마다요, 그리스도를 다르게, 각각 다르게 설명합니다. 지금 버가모는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가라사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날선 검 가지고 있으면 사단이 설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우리가 기준으로 말하면 안 돼야 돼요. 근데 이 날선 검을 안디바가 죽도록 내버려둬요. 안디바가 순교한 사람이거든요. 역사적 사실이겠죠. 뭐 어떤 기록은 없어요. 하지만 뭐 성경에 기록된 거니까요. 육의 몸을 그 앞부분에 서머나 교회에서 얘기했던 대로 죽도록 충성한 예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은 것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날선검을 가지셨으니까 사단의 위, 여러분 사단의 위는 무슨 뜻이냐면 위라는 말이 통치권을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셔서 아버지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그걸 뭐라 보좌라 그러잖아요. 그걸 뭐라 그러면 위라고 그래요. 자리 위자잖아요. 통치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버가모 교회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위가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이 지배한다는 거거든요. 지배했을 뿐만 아니라 또 충성된 안디바가 바로 거기서 순교하고 사단이 거하는 곳이라는 거죠. 그럼 이때 여러분 사단의 이 회가 되는 사단의 회, 사단의 위, 사단이 거하는 곳, 그리고 적그리스도는 반드시 어디서 나간다고요? 교회에서. 그럼 이 정황으로 봤을 때 안디바를 죽인 세력들은 교회에 있고 교회에서 탄압을 받고 그리고 버려져서 거기에서 사단의 권력이 크고, 사단의 권력이 커 보이는 것은 교회가 짓밟히는 거죠. 탄압을 받고 있던 시기이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좌우에 날선검을 가지시니 여러분 주석에 보시면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초등학생 우리 같으면 그렇게 무서운 칼이 입에서 나올 때마다 안디바가 죽으라고 할 때 안 돼! 라고 하고 사단을 이기셔야 될 텐데 왜 안디바가 순교하도록 내버려 뒀어요? 라고 이제 질문을 할 것 같아요. 저같이 좀 의심이 많은 학생 같으면은. 네. 그럼 여기에서 승리라는 말을 이 부분만 가지고 설명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시작을 하면서 도대체 성경 개론에서 여러분 위로 올라가면서 붙이는 제목 있잖아요. 그건 이제 성경에 바탕을 주지만 누구 중심으로 붙이는 제목으로 갈까요? 끝에 여호와 계시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존재와 속성, 그는 분명히 살아계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왕의 왕과 통치권을 교회에 반드시 행사하시는 분이다. 이게 종합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없다면,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은 이 단락은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죠? 날선검 가졌는데 이때 쓰셔야지. 그렇죠? 영화 보면 마징가 제트는 아주 중요할 때 나타나잖아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딱 나타나고, 그게 이제 원하는 바이기도 한데 그렇지 않아요. 그렇다고 이걸 패배로 보느냐? 이미 서머나교회에서 죽도록 충성해서 그렇게 됐을 때 뭘 받는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짧은 내용이. 예. 자, 그러면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을 지킨 이 버가목 교회가 또 다른 면이 있는데 뒤에 볼까요? 2장 14절에서부터 15절에 보면 발람의 교훈 곧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렸죠. 헬라어로 니골라고요. 히브리어는 이게 발람입니다. 발람은 선지자였습니다. 나중에 여호수아의 손에 의해서 죽게 되지만 민수기서에 보면 가나안 땅까지 왔을 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발락 왕이 초청한 선지자죠. 그리고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 달라고 하자.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성경의 정황으로 봐서 내용으로 봐서 발람이 꾀를 냈죠. 자, 무력으로 어떻게 하지 말고 저들을 더럽혀라. 여호와의 이름을 더럽히도록 작전을 쓰자. 그렇게 해서 발락 왕이 큰 제사를 지내고 축제를 만들고 거기에 있는 축제 자리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릅니다. 남자들을. 그리고 그 남자들이 가서 거기에서 갖고 먹고 마시면서 여자들과 음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족장 중에 하나가 그 음행한 여자를 데리고 자기 진영으로 들어오는, 그래서 그 비나스인가요? 아론의 그 아들인가요? 창으로 둘이를 죽이는 사건, 바로 그 사건이 구약의 민수기 22장에서부터 25장에 나오죠. 자, 신약 시대의 발람이라고 바로 발락의 목적이 돈을 많이 준다고 하니까 야고보서에 있는 대로 세속주의에 빠진 자이죠. 그리고 교회를 자기의 욕심의 도구로 자신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자들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버가모에 같이 있는 거죠. 상세하게 나오진 않지만 이게 같은 교회라면 어떤 조합이냐 하면, 만약에 니골라당에 속한 자가 이익을 위해서 안디바를 돈 주고 팔았다면 이런 상상을 해보게 돼요. 뭐 그렇게 함부로 연결시킬 수는 없잖아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같은 상황으로 본다라면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쪽은 믿음을 지키면서 뭐 하게 되고 순교하게 되고, 그리고 이쪽에 있는 니골라당에 속한 자들은 교회를 어떤 식으로든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은 것이죠. 이렇게 만약에 이게 붙어버린다면은 당시에는 여러분 로마 제국이 그랬어요. 그 고발자에게는 후한 상금을 줬어요. 늘 그렇잖아요. 내부 고발자에게는 포상을 하고 뭐 하고. 근데 이게 무관하지 않은 게 요한계시록 전체로 봤을 때 나중에 그 짐승 권세 있잖아요. 음력 권세, 칠두식각, 음력 권세든 짐승 권세든 그 거래하는 자기네들의 부를 쌓는 항목 중에 하나가 뭐가 들어가냐면 매매 품목 중에 성도들의 영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실제로 로마 제국이 그랬습니다. 그 내부 고발자들에게 기독교인들의 모임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지면 굉장히 후한 포상을 줍니다. 직위도 올려주고. 하여튼 역사적 사실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내용에 보시면은, 자, 14절에 중간에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여기 나오는 거예요. 발람처럼 이익을 취하고자 내부에서 교회를 어떻게 하는, 매도하는, 고발하는 자들. 근데 이걸 지금 요한계시록은 패배나 어떤 다급한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보다가 서머나 교회의 마지막에 나왔던 대로 무엇을 얻는 과정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하고 연관을 시키고 있다는 거죠. 예. 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이게 뭘까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건 대표적인 영지주의자들이에요. 이 적그리스도의 대표적인 자들인데, 영지주의자들은 구원은 지식과 참 지혜로 얻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완성한 법은 육을 아무리 쓰더라도 그거 상관없다. 어쨌든 구원은 지식을 통한 영혼 구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종으로 흘러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행음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버가목 교회의 순교하는 자와 발람의 교훈을 쫓아서 우상 숭배 같이 하면서 몸을 더럽히는 일과 연관이 되죠. 몸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요한 2서 3서에서 나왔었죠. 붓으로 쓰는 것보다 뭐 하기를 원한다? 면대하기를 원하노라. 성도들의 대면 관계에서 승리라는 틀로 봤을 때는 모여서 좋아하는 게 아니라 모여서 뭐 하는 걸까요? 함께 죽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2서 3서에서 말하는 저 면대가 뭐지? 대면이 뭘까?
요한계시록의 배경으로 보면 이 교회들이 이 향후 95년 경우라고 본다면은 적어도 313년까지 향후 200년 이상은 극심한 환란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금 교회사 시간에 가끔 제가 몇 가지 소개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잔인하게 다루는지. 우리 선배들 가보셨던 카타콤 있잖아요. 그게 지하로 숨어든 성도들, 지하 공동묘지에 거기에다 집을 짓고 살았잖아요. 탄압자들이. 그 내부 고발자들이, 알리는 자들이 그걸 로마 군인들이 찾을 수 없으니까 들어갈 때 실타래를 몰래 뒤에다가 이렇게 해서 그 길을 알려주고 거기서 이제 보상받고 그렇게 아주 교묘하게 교회를 탄압했었죠. 자,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12지파에 엄청난 음행이 일어난 사건으로 본다면은 버가목 교회에 임한 이런 사건들과 거기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신앙인을 순교자를 두는 그 일들을 대비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5절 보시면 이와 같이 내게도 누가 있도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몸은 망가뜨리고 이익을 위해서는 교회를 이용하는 바로 그런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회개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회개 촉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까 어떤 분으로 소개를 했냐 하면 좌우의 날성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은 지금 보내는 이익을 소홀히 하면 안 된다. 지금 이 말씀은 바로 계시에서 보여준 내가 봤던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무엇이요? 기록해서 보내는 바로 이 기록한 말씀이. 이게 말씀의 권위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권위고요. 그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이 전해지는 방식, 전해지는 또 여러 가지 양식들 이런 걸 보면 아주 무서운 면이 많죠. 16절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게 속히 임하여 여기 또 나옵니다.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둬가는 게 가장 무서운 겁니다. 그 생명책에서 지워버린다라고 그러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가면 말씀을 뭐 하는 자, 빼는 자 혹은 더하거나 빼거나 하는 자 이런 자들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된다.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보다가 높게 뭔가를 만들려고 하는 거 이건 우상인 거고요. 아니면 높이는 것처럼 하면서 이용하는 거 이게 세속주의자가 되는 거죠. 그 자체가 말씀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가 말씀이 그런 현상이 바로 말씀이 권위 있게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러 온다, 우리가 공부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공부할 수 있도록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신다. 그래서 그 보혜사라는 이름이 바로 안내자 이런 거죠. 카운셀링 해주는 자, 도와주는 자, 말씀으로 안내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볼까요? 1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다. 받는 자밖에는 알 사람이 없으면 알까요? 모를까요? 한번 거슬러 가볼까요? 안디바와 니골라 당의 모습이 눈으로 볼 때 드러난다는 말일까요? 안 드러난다는 말일까요? 왜요? 받는 자밖에 모르니까. 받는 자밖에 모르는 게 하시지 말고 좌우의 날성검을 가지신 말씀이니까 말씀이 딱 던져지면 거기에 우리도 알 수 있게끔 명확하게 심판이 일어나면 좋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제 말에 다 동의하시죠? 아니에요? 받는 자밖에 모르는 게 좋으세요? 이게 우리가 해명할 수 없는 말씀의 권위인 거예요. 감추었던 만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만나 항아리가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면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죠? 지성소에 있는 항아리 속에
십계명과 만나 항아리와 그 다음에 쌍난지 죄송합니다. 쌍난지팡이와 그 다음에 십계명판 이 세 가지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나는 여기 보면 감추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지성소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주시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 주시는 주체가 누구냐면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거든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그 감추었던 것을 당신이 주시는 거예요. 안디바에게 주고 안디바에게는 주고 니골라 당에게는 가지고 있는 것처럼 성경을 잘 가르치는데 그게 뒤에 나오는 이세벨과 관계가 되거든요.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에게는 살았으나 이미 말씀으로 심판한 경우인 겁니다. 이게 겁나는 거죠. 그래요. 제가 혼자 공부할 때는 권사님처럼 제가 한숨을 쉬었어요. 아휴, 이거 뭐 어떻게 하지? 자, 힌둘은요, 여기 주석에도 나오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에 이미 나왔어요. 베드로전서 2장과 베드로전후서의 내용이 거룩한 생활로 교훈하시는 내용이거든요. 베드로전서 내용에서 베드로후서로 오면 기억나시는 부분이 있어요. 베드로후서에 오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풀면 안 된다? 사사로이 풀면 안 된다. 사사로이 푸는 내용을 좀 더 찾아보니까 따로따로 떼서 자기 좋을 대로 푸는 거예요. 여기서 뽑고 여기서 조금, 여기서 조금. 이게 아니고 성경 신학이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뭐 우리 좋으라고 하는 건 아니겠죠. 말씀의 계시에 있어서 확고한 면은 뭐가 있냐면 이 성경 강론집 주석 방식이 그래요. 어떤 한 개념에 대해서 그 개념을 어디에서부터 추적해 들어와요? 창세전에서부터. 창세전에서부터 여기에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게까지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을 적용을 해버려요. 다른 데서는 이제 적용해라는 건데 그 적용을 한다 해도 니골라당인지 안디반지를 알 수가 없어요. 받는 자만 알아요. 그럼 어쩌란 말이에요. 동력을 그럼 어떻게 해요? 합력하고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예수님과 제자들과 있었을 때가 합력인가요? 합력 아닌가요? 자꾸 질문을 던지게 되네요. 자꾸 강단에 가르치다 보니까 이게 가룟 유다가 3년 동안 있을 때 하룻밤에 운명이 바뀌는 그 사건은 그건 빼놓고 3년 동안에 가룟 유다를 다니면서 회개 주머니를 쥐고 몇 끼마다 식사를 챙기는 가룟 유다가 합력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예. 안디바와 니골라당은 동시에 존재하도록 한다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이게 저는 불만인 거고요. 말씀으로 확연하게 드러내서 말씀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가능한 한 이 땅에 안 그래도 힘든데 당시로 보면 더 힘들 때 그 사람들만큼은 서로 연합을 하도록 해주시면 좋은데 그건 우리가 원하는 바예요. 우리가 원하는 면대 방식인 거죠. 예? 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했다. 이건 분명히 주신다는 거예요. 주석에 보면 구속받은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여질 새로운 이름. 바로 그 새로운 이름은 뭐 제 이름이겠어요? 누구의 이름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그 대제사장의 흉패의 12개 보석 속에 다 거기다가 새기잖아요. 그 새긴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가 보내신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신비에 기록한 이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주신 이름입니다. 자, 받는 자밖에는 알 사람이 없다. 받는 자밖에 알 사람이 없다는 내용은요. 여기 보시면 이사야 65장, 이사야 마지막 장 부분에서 이미 약속하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본문으로 보면 메모 하나 하셔도 돼요. 계시록 19장 12절에 가면 이 말씀을 또 합니다. 계시록 19장은 어떤 거냐면 천년왕국 얘기입니다. 순교자들이 먼저 일어나서 천년왕국에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자가 되는 내용인데 그때 천년왕국을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받는 자밖에는 아무도 모른다. 받는 자밖에는. 자, 이 말씀으로 좌우의 날선 검이 가지는 말씀의 권위를 여기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자에게는 반드시 새 이름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로 가시면은 이제 어떤 내용으로 시작을 하냐 하면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하는지 보세요. 자, 우리 이제 버가모 교회 기억했잖아요. 버가모 교회에 어떻게 그리스도를 소개하셨죠? 좌우에 날성검을 가진 이가. 그리고 내용들 우리 지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두아디라 교회에 볼게요. 자, 18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 사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주체가 분명히 존재하는 겁니다. 그가 누구인지는 분명하진 않지만 받는 자는 분명히 알고 있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가정교회에서 받든지, 가정교회가 연합하는 거기 어떤 장로님이 받으시든지, 뭐 권사님이 받든지, 이세벨이 나오는 걸로 보면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도 여자 지도자가 있는 겁니다. 그건 어디서 확인할 수 있냐면 로마서 16장에 가면 한 40여 명 이상의 가정교회를 소개하는데 거기에 가정교회를 돌보는 상당수의 분들이 바로 여자 성도님들이에요. 지금 이세벨 이 얘기는 주석가들이 대부분 다 인정을 합니다. 여자들이 가지는, 여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권위, 그들의 활동, 루디아라는 여인도 나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했을 때 동역하는 바로 그 여성도들도 합력자들을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요. 자, 어쨌든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나왔었죠. 14절에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 그 발이 빛난 주석과도 같은 누구?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내가 19절 내게 사업과 일과 사역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 스가랴에 나오나요? 처음 성전이, 나중 성전이 처음 것보다 크다. 아주 그 대표적인 이름이죠. 솔로몬 성전보다 더 크게 지었던 예루살렘 성전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스룹바벨, 바벨론 70년 포로 이후에 돌아와서 짓는 것이 그 전보다 뭐하다? 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때 크다고 얘기를 할 때는 에스겔서를 반드시 넣어야 돼요. 에스겔서 40장 이후에 보면 12지파가 이미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11지파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보여준 성전에는 몇 지파가 다 함께 합니까? 12지파가 함께 하면서 땅 분배까지 받은 그림을 그려줍니다. 그거는 지나간 모형적인 성전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오셔서 통치할 것과 상관이 되죠. 그 내용이 요한계시록에도 12지파를 다시 거론하고 있잖아요. 자, 그렇게 연결이 되는데, 자,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나누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니까 아마 이 교회로 봤을 때는 아유 참 두아디라 교회를 생각하면 저 교회는 좀 그래 저기는 뭐 이런 평가를 내렸겠죠. 함께 믿었는데 왜 저기는 저렇게 뒤처질까? 왜 저렇게 부흥이 안 되지? 예? 지도자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또 섬김까지, 디아코니아라 그러죠. 섬김 그리고 인내까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20절에 보시면은요, 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이게 나오죠. 자칭 선지자라고 하니까 바깥에서 봤을 때는 뭐처럼 보여요? 지도자처럼 보이는 거죠. 교회의 건전한 사자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지만 그 여자애는 이세벨을 등장시킵니다. 이세벨, 최악의 여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뭐 하는데? 타락하게 하는데. 그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선지자들 850명을 후원하던 여자잖아요. 예. 그 엘리야와 대적을 하면서 심판받는 바로 그 여자고요. 그 나봇의 그 포도원 뺏은 사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리고 처참하게 그 반란군에 의해서 바깥으로 집어 던져서 처참한 말로를 받는 바로 그 여자 이세벨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 사건을 들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6장에 나오죠. 16장 열왕기하 9장에 가면 이 사건들이 나옵니다. 뭘 하냐 하면 20절 중간에 보면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뭐하게 하고 행음하게 하고, 이거 니골라당과 유사하죠. 그리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도다.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무서운 거죠. 회개할 기회는 말씀 보내고 말씀 들을 수 있도록 해주고 안내하고, 아까 사랑과 섬김이 있었으니까 사랑으로 끝나는, 말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뭐까지 도와주는 것까지. 여러분, 섬김은 반드시 물질적인 의미가 들어갑니다. 그 연보하고 관계가 되는 거죠. 그리고 면대하는 것과도 관계가 됩니다. 섬긴다라는 게. 그게 집사의 어원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인내도 있어요. 기도했어요. 그런데도 이세벨의 행위를 멈추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자, 그렇기 때문에 22절에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에 던질 것이요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침상에 던져서 온갖 추악한 일들을 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자,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자, 소개를 합니다. 왜 이런 것을 소개했냐면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아까 나는이라는 소개를 누구의 아들이라고 소개를 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죠.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를 했습니다. 자, 연결이 됩니다. 모든 교회가 그러한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리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렇죠. 이 말씀이 중요하죠. 아까 제가 이렇게 우리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발람과 이세벨이 한 곳에 있고, 안디바와 처음에는 좀 시원찮았지만은 그 말씀을 지키고 성도들을 사랑과 인내로서 돌보는 바로 그 양상들이, 그런 형태가 교회 안에 공존하고 있는 겁니다.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게 말씀을 가지고 분명하게 사자 입장에서는 말씀을 안내하는 여남 장로님들, 권사님들, 교회 지도자들에게는 선명하게 적용할 수 있으면 너무나 좋겠죠. 그러나 성경은 보시는 것처럼 일곱 교회가 시작할 때마다 주어를 사자에게 두는 게 아니고 그 교회를 섭리하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시니 열면 닫을 리가 없느니, 이렇게 하면서 그리스도에게 그 모든 권한을 주고 있는 겁니다. 가끔 말씀드리지만은 한국 교회사든 세계 교회사를 볼 때 요즘은 조금 머리는 좀 정돈이 된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어떤 페이지를 넘겨서 어떤 사건이 나오게 되면 이번에 또 뭐가 나올까? 뭘 소개할까? 뭐 이런 어떤 약간의 두려움과 불편함이 있었는데, 요한계시록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안내하기 위해서 좀 보지만은 또 저는 저대로 말씀을 이렇게 또 보거든요. 조금 편안해진 것 같아요. 조금 편안해졌고, 여호와 계시라는 여호와의 존재와 속성으로 확증이나 또 그 마음의 믿음을 주지 않으면 이거는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또 한번 또 몰려옵니다. 자,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그 9611 밑에 보면 기노선 타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를 하나 소개하고 있는데요. 미래 중간태 디포넌트 3인칭 동사라 나오는데, 그 중간태라는 데 초점을 맞추시면 좋겠습니다. 중간태는 바로 어떤 뜻이냐면 글을 쓰는 사람, 말하는 자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건 내가 반드시 내 능력으로 할 거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문법이죠. 영어에서 뭐 제기 동사라 이래서 제기라는 게 기가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 말한 사람이 자기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게 제기 동사인데, 바로 헬라어에서 시작을 하죠. 바로 이게 중간태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쓰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왕이나 권력자나 이런 사람만 쓸 수 있는 용법이에요. 이 문법은 백성이 쓸 수 없어요. 왕 앞에서. 왕에게 딱 얘기했는데 왕이 내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쓸 수 있는 문법인 거예요, 이 중간태는. 이게 바로 요한계시록의 신약 성경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
말하는 자의 그 말의 권위를 자기에게 돌리도록 하는 이 언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계속 나오잖아요. 성령이 너희들에게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성령이 너희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들을지어다. 그게 바로 거의 중간태 동사를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 또 볼게요. 그러나 이기고 지키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약속을 해주십니다. 자, 하나님 아들과 같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러니까 안디바처럼 죽더라도 그것이 죽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우편에서 실제로 아버지가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심판이 무엇인 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이렇게 좀 강하게 하는데 이게 믿어지지 않아서 이러는 거예요. 교회의 탄압 앞에서 승리라는 것의 여지가, 우리가 뭔가 좀 납득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런 기록들은 여러분 많아요. 북한 선교사도 읽어보면 그 죽을 때 장면들을 그 죽이는 사람들이 기록을 해놓은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북한 자료가 아직 다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기록을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전원에 의하면, 또 그걸 본 사람들의 기록에 의하면 죽는 모습들을 글쎄 과장은 아니라고 봐요. 놀라울 정도로 어쨌든 그 평온함을 유지했다는 기록들이 나오긴 합니다. 뭐 곳곳에 있습니다. 그런 거는. 코로나 전에 저희들 학생들하고 간 게 아니고 어쨌든 학교 다닐 때 갔나요? 그 전남에 염산면이라는 데가 있는데 북한군이 인천 상륙 작전 시작되면서 철수하면서 염산교회 성도들 75명을 다 수장시킵니다. 목에다가 그 밀물이 왔을 때 목에다가 돌을 달아서 그때 기록을 교회 성도들이 좀 상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아마 유튜브에도 나올 겁니다. 애기들부터 다 되거든요. 목사님들 가족, 장로님들 가족, 집사님들 가족, 그런 어떤 기록들이 있습니다. 물론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장했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모습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가 함께한다. 이건 우리가 만들어내는 조합은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히브리서 4장 12절 아까 소개도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로서 좌우의 어떤 날선 검을 가지시고 주석 같은 그 강력한 그 철을 가지고 통치하는. 자, 24절 좀 볼까요? 두아디라에 남아있는 이 교훈을 받지 않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리고 또 중간자들이 있는 거예요. 완전히 타락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확실하게 뭔가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 않는 바로 그들이겠죠.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다. 다른 말 하고 싶진 않다. 자, 25절.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그 말씀인 거죠. 보내준 말씀. 이것을 전하고 이것을 지키는 일이 있기를 바란다. 26절. 그래서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만국 다스리는 권세는 베드로 전서에 보면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고 베드로 전서에 이 말씀이 나왔고, 후서, 전서 맞죠? 후서면 수정해 주시고요. 히브리서 12장에 어디에 있는 총회요? 하늘에 있는 총회, 하늘에 있는 지성소, 장자들의 모임, 교회, 아벨의 피보다가 더 큰 피, 7가지인가 그 수식어가 나오죠. 12장 5절에 보면. 자, 그걸 가지고 와서 여기에 본다면은 마지막 영예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만국을 통치하는. 그래서 만국 통치에 대한 언약은요, 좀 찾아봤는데, 계속 나옵니다. 예를 들면 12장에도 나오고요, 15장에도 나오고, 19장에도 나오고, 20장에도 나오고, 마지막에는 21장 24절에 나옵니다. 21장 24절이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오는 거거든요. 거기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만국을 다스린다. 어린 양과 만국을 다스린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좀 예습을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 말씀에서 여러분들의 개인사나 여러분들의 개인의 가정사나 또 어쨌든 다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그런 교회와 연관된 신앙생활과 연관된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육의 소욕이 아닌 하나님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지는 그 놀라운 비밀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고하기 위한 과정들이 그런 슬픈 과거로 있었겠구나. 그런 감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절대로 패배하는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안디바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또 믿었지 않고 아직은 뭔가 불확실한 자들 속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인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반드시 수행하신다는 바로 아까 중간태 얘기처럼 중간태 그 문법처럼 내가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을 주고 그게 그냥 단지 수동적으로 딱 받아서 좋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상을 이기는 통치를 할 수 있는 그 약속까지 보실 수 있고 또한 그게 앞으로 일어날 모든 교회의 여러 상황들 아까도 잠시 이제 광고했습니다만 본당의 어떤 집사님 부고 소식도 이번 주에 들으셨잖아요. 저도 기억이 납니다. 코로나 전 속리산에서 그때 제가 사경회 교사연합회 담당 그 교사로 활동할 때 그때 같이 연합도 하고 그때 또 학생도 잘 가르치고 하여튼 그런 일들도 기억이 납니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일들을 포함해서 하나님께서 섭리하는 가운데 우리의 이해의 틀을 흔들어 놓고 다 내려놓아야 되는 상황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통치하는 만국을 다스리는 발람이라 하든지 이세벨이라 하든지 몸은 좀 발람과 이세벨에게 유혹을 당해서 망가졌고 또한 흠이 있다 하더라도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더 큰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진 통치의 말씀이 기억이 났으면 하는 바람을 좀 제부터라도 좀 갖게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아버지께서 주실 새벽별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우리 27절부터요 29절까지 같이 읽어보시고 말씀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장 27절부터 2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새벽별 정리 간단하게 볼게요. 그 중간에 보면 새벽별은 그 새벽을 밝히는 광명한 별로서 새하늘과 새 땅을 밝히는 참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주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그리스도가 알게 하는 자만 알게 되는 신령한 성소 지성소에 있는 바로 그 흰돌, 바로 그 만나 영원한 생명, 멀리 있지 않는 여러분들과 제가 보고 있는 아름다운 한글로 번역된 바로 이 말씀, 그 말씀의 권위가 바로 그 권위입니다. 예. 공부를 안 할 수가 없게 이렇게 안 볼 수가 없게 진짜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를 다시 또 이렇게 확인했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그리고 너무나 명확하게 분명하게 사람의 생각과 언어로 함부로 대할 수 없도록 하신 거룩하신 말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귀한 동역자들과 지체들과 함께 그 말씀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원하옵고 또 원하옵나니 주신 말씀 아래 때로는 이세벨과 니골라 당과 같은 세력에게 유혹을 당하여 무너지더라도 하나님 버리지 마시고 당신의 그 말씀의 권위가 온몸으로 온 생각으로 스며들고 또 심령의 골수까지
모두 그 말씀으로 다스려 주셔서 오직 그리스도의 통치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들로 또 귀한 지체들로 한 사람의 낙오도 없도록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